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만나러 오는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따라해주세요.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겐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동부는 이런 재난의 시대 속에서도 마땅히 행하며 지켜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10월의 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을 통해 더욱 감사와 참회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중고동부가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또 10월은 선교학교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4대 선교를 배우고 그 4대 선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고동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은혜 내려주셔서 가정에서 학교와 교회에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게 하시어 결과에 후회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악을 소멸하고 악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디옥 교회 장애인 예배 베데스다 담당하고 있는 육주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육부서에서 특수선교 학교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또 생각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또 생각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전도사님이 한번 눈 감고 외워볼게요. 암송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란 말씀이에요. 눈 감고 외우니까 잘 외울 수는 있지만 좀 쉽지는 않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눈을 감고 계속 생활을 한다라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내가 지금 자리를 잘 쓰고 있는지, 반드시 서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나오는 이 주인공이 바로 시각장애인이에요.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기억나시죠?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로 바디메오.
지금도 이 시각장애인, 맹인,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불편한데 예수님 당시 그 과거 옛날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일을 할 수도 없고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지금은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있잖아요. 그나마. 그리고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맹인과 시각장애인들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엄청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디를 갈 수도 없어요. 가다가도 막 넘어져 걸려서 힘들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있었던 여리고라는 도시,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어디죠? 전주. 근데 예수님이 그때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이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도 일어나고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막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나병 환자들도 막 치료가 되고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한 가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교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막 쫓아내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니까 야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죠.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니까 거기에 이 시각장애인, 이 바디메오, 맹인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좀. 아이고 이게 구걸하니라고 사람들 있는 곳을 많이 갔던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있는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질러 외쳤잖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하나님께서 오신 바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왠지 고침받을 것 같고 내가 왠지 변화될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자들이 막 혼내는 거야. 시끄러! 조용히 해!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야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진 않았지만 막 그렇게 자기를 뭐라고 하니까 좀 기가 죽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그 마음이 간절했기에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이르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간절히 소리를 질렀겠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 질러! 예, 여러분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바디메오가 이 소리를 지른 건요.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를 높이 올린 거예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여 외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찬양하며 마음껏 소리를 질러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디메오에게 임했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크게 소리 높여 소리 질러 찬양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가 간절히 소리질러 외쳤잖아요. 이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해야 돼요. 간절히 나의 문제를 부르짖어 외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도와주겠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소리 지르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세요. 바디메오야, 누가 이렇게 시끄럽니? 누가 나를 이렇게 찾니? 누가 나를 이렇게 찬양하니? 누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니?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사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리질러 외칠 때 안심하라.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시기예요. 난 나중에 커서 뭐하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걱정도 고민도 너무 많을 시기예요. 그럴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죽고 싶고 막 이럴 때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떨 때요? 소리 질러 외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눈 좀 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당장에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눈도 뜨게 되고 병도 낫게 되고 이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디메오가 장애가 낫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맞아요.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뭐 때문에? 찬양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놀라운 기적이, 바디메오에게 임했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전수사님과 한 가지만 좀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수선교, 우리 장애인 예배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디옥 교회 베데스다 장애인분들 중에는요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찬양도 막 뛰면서 막 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때로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체장애인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뭐야 더러워 저리 가 조용히 해 막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믿습니다. 예. 장애인분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우리 장애인을 부를 때 장애자, 장애우 이런 표현보다는 똑같은 장애인, 우리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장애인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애인의 반대는 뭐야? 장애인은 비정상이고 장애인의 반대는 정상인가? 아니에요. 장애인의 반대는 그냥 비장애예요. 장애인, 비장애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시기도 하시죠? 장애인분들 중에 90%는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게 아니라 나중에 비장애인이었는데 사고로 질병으로 아파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90%, 10명 중에 9명은 그런 사람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혹시라도 장애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애인분들을 대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평등하게 차별하지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가서 물어봐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교육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양보를 해주면 좋아요. 우리 교회 어떤 공간에는 저기 예루살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분들이 가기가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원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새로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육부 친구들도 거기서 마음껏 운동도 하고 뛰어놀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장애인분들도 휠체어를 타든 몸이 좀 불편하든 시각장애를 갖고 있든 마음 편히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좋은 편의시설이 만들어지는 새 성전 건축이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뤘다는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데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선교학교 복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또 선교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수선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또 특수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나도 특수선교사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걸음들, 또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선생님들, 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또 열방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